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였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거대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뛴 것입니다. 그제야 바로가 깨닫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내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매년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무릎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또 그 첫째 날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6월절은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교포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그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엄청난 군중이 그 예루살렘 시내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300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시내가 북새통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극성수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방을 구하는 것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디든지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극성수기에는 방값도 특별히 더 비싸고 방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이 되면 극성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집이 없습니다. 당신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시골인 갈릴리에도 예수님의 집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시골에도 예수님 머리 둘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 당시 대도시고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거처가 있으니 만무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양 잡는 날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평소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명절을 보낼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따지기 모여서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 이 말 속에는 주여, 우리에게 지금 집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도 우리가 묵을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주님과 우리 12명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큰 방에 있는 집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6월절입니다. 이 극성수기에 그런 큰 집을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큰 돈이 또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돈 걱정도 되고 어디서 묵어야 될지 집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우리말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carrying a jug of water, 이 사람이 남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남자는 물을 나를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나릅니다. 여자가 동이를 짚고서 나르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 옆에 끼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든지 해서 동이를 메고 가는데, 여기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남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흔치 않은 사람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옆에서 끼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어느 집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빵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잘 준비가 된 큰 다락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정말 12명이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큰 식탁이 있고, 그렇게 잘 준비된 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문제 같아도 주님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어디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방을 빌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늘 걱정이 많았지만 주님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해결 방법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과 같으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떠나셨습니다. 벳세다는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하느라 그동안 심신이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알고 따라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급기야는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인구 계산법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세미, 당시 인구 조사법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날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대략 2만 명가량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달고도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석한 제자인 빌립을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장래일을 다 아시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은 머릿속으로 얼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 그리고 필요한 떡, 그리고 떡을 살 돈을 신속하게 계산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떡을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200일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빈들이요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돈 계산을 못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이 빈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빌립에게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빌립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돈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했지만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빌립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느라 그만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돈 계산만 하느라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돈 계산하느라 그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1끼 도시락밖에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 5개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떡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 주님 손에 맡기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반세계는 유대 남자라면 모두 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종교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성전세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그런데 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라고 독촉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독촉을 받고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굿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론 타인에게 받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 반세겔, 베드로 반세겔 합쳐서 둘이 합쳐서 1세겔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를 붙잡아서 그 입을 열면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1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한 물고기 입속에 은화 1개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낚시를 던졌을 때 그 물고기가 제일 먼저 미끼를 덥석물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면 정말 신묘막지가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과거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소문으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꿈도 꿔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대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야 하는지, 주님의 타실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은편 마을에 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끼 나귀 1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자 그 주인이 나와서 그들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새끼 나귀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그때 두 제자가 그 하신 말씀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 새끼 나귀를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황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투자한 사업이 잘 안 돼서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질병으로 쓰러져서 마음이 늘 심란한 분도 있습니다. 가정이 살얼음 같은 위기라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비록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백방으로 알아보고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방법이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결하기 힘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바라보고 겁먹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꾸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